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 971조 이사야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밭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장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포도원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주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의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 때에, 자기 욕심 따라 살 때에, 죄악 가운데 살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밭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꿀 때는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가 노래 형식으로, 노래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아멘.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실 때는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농부와 같이 그렇게 포도원의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꿀 때 얼마나 귀하게 가꾸고 지극정성을 다했는가. 2절에 있는데요, 제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이 포도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포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땀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세우고 포도를 세우고 심었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면서 이제 이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그리고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포도원으로 가꾸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 좋은 열매, 과수, 그리고 또 곡식 이런 거는요 저절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가꾸어야 돼요. 잘 돌보아야 돼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손이 많이 갑니다.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잡초 같은 것,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무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사랑하고 포도나무를 극진히 아끼고 가꾸었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인의 마음과는 달리 아주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열매는 아주 들포도와 같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하여서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죠. 거기에는 많은 인내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수고가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이 주인의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잠시 이 포도원을 내버려 두었다. 수고하는 걸 잠시 멈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가?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해서 가꾸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혀 가치 없는 그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수고가 잠시 중단되면, 주인의 수고가 잠시 중단되면 완전히 담은 헐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이제는 이 포도원이 포도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엇인가? 7절에 나오죠.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포도원의 이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삶을 드러내며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를 거부하고 공의를 거부하고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들포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으로 잘 비추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들포도 맺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완전히 멸망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선택해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더럽게 추하게 악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 이후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들포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집을 크게 늘려나가요. 집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소유를 계속해서 늘려 나간다는 것이죠.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 부어요. 그게 자기들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많은 것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은 썩어 진동하는 그러한 탐욕의 결과, 탐욕의 열매들로 가득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많이 모아놓았어요. 대단하고 의리의리한 그런 집들, 대단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다 흩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참 너무나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대단해요. 겉으로는 잔치가 벌어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데 스올이 욕심을 내어서 입을 벌려서 삼키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스올은 지옥을, 음부를 의미합니다. 지옥과 같은 그러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람을 불어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24절 왜 이렇게 됐는가, 여기 24절에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같이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정말 너무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잘 또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시고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보다는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악취가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비록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아름답고 또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좋은 열매보다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의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탐욕으로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이렇게 추한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과 욕망에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지도자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또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는 밤도 잘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새로운 날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의 잘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원을 포도나무를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탐욕으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인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과 자중심적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과는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있고 또 불의와 또 하나님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이러한 모습이 오늘 모습인 것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생각 또 나의 삶 내 모든 인생을 비춰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